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몸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각오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는 가능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는 외로움 없겠네. 많은 길을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감이 더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네 어디를 가든지 번뇌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를 가든지 번뇌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를 가든지 번뇌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면 겁낼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549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지를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VIP 전도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평강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이 조국 강산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들이 되어지고 믿사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통상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어져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이끌려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수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새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을 더입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맞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안식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까운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몸으로 말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저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부르고 성장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불쌍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이 나라 이 조국이 강산이 되어지고 남북의 통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하신 나 예수 우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갑니다. 빈도는 내게 오리사 날 만나시소서. 저기서 나의 기도를 날 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나가셨나이다. 나가서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기서 나의 기도를 날 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의 비결이고 복의 비결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근심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고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약하면 예수님이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가올 고난과 또 세상에 미움받고 성령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활의 그 기쁨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죠. 제자들이 더 힘을 내어서 예수님 없을 때에 더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며 성찬의 예식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 기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걸 어떨 때는 신앙의 시험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눈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너에게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근심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우리 눈에 왜 그것이 기쁨으로 보여야 하는지, 그 영적 원리를 오늘 4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은 잠시 기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서로 문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누가 기뻐한다고요? 세상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곡하고 애통하면 세상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곡하고 애통해 줘야지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는 즐거움이 되어지고 세상에는 승리의 계가가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저 이단과 같은 예수가 죽었다. 사람들이 누구를 따를 것이다? 우리를 따를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세상은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더군다나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마귀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갓난아기 때는 헤롯 왕을 들어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는 부모를 잃어버리게 해서 예루살렘에 혼자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고,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는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물속에 빠뜨리려고 했고, 그것이 마귀가 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마귀는 아주 승리의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의 기쁨과 그 마귀의 기쁨과 그 승리는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겨우 3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기쁨은 거짓되고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뻐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 일들을 성취하고 또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돈을 월급을 받으면 몇 시간이 기뻐요? 그 순간이 기뻐요. 순간이 기뻐요. 월급 받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월급 받으면 다 사라져요. 카드 값으로 나가든지 뭐로 나가든지 통장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순간의 기쁨인 거예요. 결혼을 해요. 며칠 기쁠까요? 한 30달 기쁠까요? 근데 요즘 30달도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집을 사면요. 예전에 사람들 차를 사면 한 일주일 기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똥차가 되는 거거든요. 집 사도 마찬가지. 한 달 기쁘다가 아니더라고요.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한 끼처럼 쉬 사라져 버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기뻐하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세상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내 발 아래 두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날 나폴레옹은 유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그 기쁨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기쁨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근심하겠으나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겠으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징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현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떠올려 보면 어때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2025년 시작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가 역대 최고로 힘든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4년도에도 이야기하고 2023년도에도 이야기하고 연초 연말이 되어지면 다 그런 전망들을 내놓더라고요.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2025년 10월 31일이 지나고 2025년 11월 2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었어요? 십자가대로 죽으셔요. 아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우리가 따랐던 주님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서로 묻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두려움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것을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그 현장에 나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심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눈은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정말 영원한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낭망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요.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뱃속에서 키웁니다. 10달 동안 키웁니다. 그냥 잘 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낳을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두려움들이 다 밀려온다고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나면 정상적일까? 뭐 그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다는데 내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죽는 사람도 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날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나면, 그리고 아이가 웅에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은 어떨까?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아이를 낳는 순간에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여인들은 알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잠시 떠나지만 다시 만나리니.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지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세상의 생명의 전조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생명의 전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떨 때가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여명의 순간이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런 현장 보셨습니까? 해 뜰 때의 모습 보셨습니까?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해가 정말 올라오긴 할 거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둡더라고요. 근데 해가 올라오는 순간에 그 여명이 온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온 천지가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천지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둠의 순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이후에 빛이 비칠 때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갖 두려움을 다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주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너무 커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하게 주님의 그 부활이 가슴 속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 이거 진짜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꿈 아니야? 하고 자기 얼굴 때려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영원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순교하고 아무나 목숨을 내놓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정말 가슴속에 뜨겁게 그 사람을 인도해 갈 때에 그 기쁨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죽음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8장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마귀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물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살아나신 것이, 생명을 누린 것이 내 눈에 보여지니까, 내가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축복의 약속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하게 어떤 주문의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생명도 없고,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응답도 없고,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만이 하늘의 모든 보화의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근심을 다 없애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서곡이었듯이 눈물은 하늘의 기쁨을 여는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이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으로 제자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줄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 죽이고 죽는 그 위협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람들은 슬피 울며 절망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죽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밤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간수가 이것을 보고 의아해한 거예요. 다 힘없이 지쳐서 쓰러져서 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그래서 이 간수가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내일이면 사자밥이 되고 내일이면 검투사가 돼서 싸우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의 기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가 간수에게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은 우리의 몸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이 많으면 그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일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기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슬프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아닙니까? 오늘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 앞에서 고백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기쁨도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올 때 그 근심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그 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그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변화를 이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넘쳐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은혜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힘있게 달려가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회개연도가 1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부활을 다시 새기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기쁨으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